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1항에서부터 5항을 살펴봤습니다.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 해서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믿음의 근거는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 뉘우침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리고 회개에는 사망에 죽임과 살림이 있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하는 것. 율법하의 회개와 복음하의 회개는, 율법하에 회개하는 것은 윤리적인 어떤 율법 조항에 그치는 것이고, 복음하의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그 안에서 부활, 중생,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을 복음화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정의한다 했어요. 육을 죽임과 영을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정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해서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6항과 그 다음에 7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개를 낳는다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는 사실은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본적인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시작되는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의 회개는 우리에게도 그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늘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면 회개, 하나님께로 생활을 전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전향,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인가 질문해 볼 때에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변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 믿음이라고도 되어 있고, 이 영어에 보면은 새 마음과 새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어떻게 그러면은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마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영을 주십시오, 마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새로운 영을 북돋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양식을 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영적인 터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반석,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반석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좋은 땅이고, 예수님이 접붙여야 할 나무이고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께로 회개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4장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기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는데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니르라는 단어인데 미개척, 그러니까 미개간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간이 안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도 그 땅에 주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한 번도 개간해 볼 주인이 없으니까 땅을 개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묵은 땅을 개간한다 라는 의미는 일단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실 때에 묵은 땅이 개간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땅을 누가 개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셨죠. 새로운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우리의 새롭게 된 땅이 자꾸 묵은 땅이 되어 주인 없는 땅으로 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우리의 묵은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개간하는 것이죠. 갈아엎어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이번은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해서 다른 말로 하면 가시덤불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시덤불이라는 말은 코츠, 찌르는 거죠. 가시덤불. 주인이 없는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 거기에 저절로 가시덤불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에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개간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가시와 엉겅퀴 할 때 그게 바로 가시, 코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이 물질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영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니까 그것을 늘 개간하고 그 가시와 엉겅퀴를 개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물질적인 땅을 개간하는 것만이 우리가 땀 흘려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우리의 마음, 영적인 땅을 개간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있는 그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는 겁니다. 두껍고 완악한 그 가죽, 개간하지 않는 그 땅을 벗겨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하는 거죠. 가장 먼저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 사악한 생각을 빼버리지 않으면 의를 행하려 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리라고 주께서 단정하시는 것을 보라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불경건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이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악한 생각을 좀 우리에게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기 말하면 사악한 생각, 뭘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악한 생각,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악한 생각은 아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이유도 자신들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경했던 그 마음의 땅이 주인이 없어지자 다시 묵은 땅이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판별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늘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자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하나님의 존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저게 잘못됐고 이게 맞을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사는 것, 이게 회개죠. 가장 깊은 곳에서 자기 안에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늘 들추어 보고 그 가시와 엉겅퀴를 개간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첫째는 마음의 회개.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라.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둘째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회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존재에 대한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또 하나님을 뭐 깨달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불꽃,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이고, 진지한 두려움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지불식간에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이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참된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그 칼빈이 살았을 당시에 가톨릭에 만연한 고해 성사에 만연했던 고해 성사의 그 뭐랄까요, 폐해에 대한 경고입니다. 죄를 짓고 고해 성사하고, 똑같은 또 죄를 짓고 또 고해 성사하고, 뭐 인권 유린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라든지 온갖 만연하는 범죄가 회개, 쉽게 말하면 고해 성사라는 것 때문에 이게 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거룩한 심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그 참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도 좀 진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지옥의 심판, 불못, 영원한 저주 이런 것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되시는 주시는 그 축복, 광야가 초장이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모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가시덤불이 죄의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삼킬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에 삼켜지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둠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그 회개, 진지한 돌이킴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인간다운 삶의 열매를 얻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회개를 전할 때에는 심판에 관해서 언급할 때가 많다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뉘우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도 끌 수 없는 맹렬한 불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악과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거기에 해당하고 바벨탑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거기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징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참 복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복된 신앙이죠. 그 교도소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는데 거기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한 죄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해서 죄를 교육하고 공부하고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옆에 죄가 있으면 거기에 물들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신앙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두려우신 심판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죄를 무서워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생각이 회심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회개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근심, 죄에 무서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로 이어지는 근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근심이 있다는 것은 참 자신은 고통스럽지만은 좋은 신앙이죠.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어쩌면 죽은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동물원에 가다 놓은 그 호랑이 아무리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거 동물원에 가두어진 호랑이는 조롱거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이 호랑이, 종이의 그림. 근데 정말 야생에서 만나는 호랑이는 벌벌 떨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날카롭게 찔리지 않으면 우리 육의 테마는 고쳐지지 않는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더 깊이 찌르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찔림은 목석같이 둔한 우리의 육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쇠망치로 때려 눕히듯 해야 되는 고집도 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오한마 있잖아요. 영화에도 보면은 나오는데 그 오한마, 집을 부술 때 사용하는 오한마입니다. 쇠망치로 때려 눕힌다는 것은 그 오한마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완악한 벽을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이 꺾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랄까요, 날카롭게 혹은 쇠망치로 부수지 않으면 안 부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욕을 먹으시면서까지 깨부시고 우리에게 원망을 들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완악한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육신을 꺾으셔서 회개케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부모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버립니다.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러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꼬꾸러뜨리시고 부수시고 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완악한 마음이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비수를 찔러서 굴복시켜내신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개케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이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늘 묵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올 때,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에게서 자라날 때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고 살아야겠죠. 그게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신앙은 그래서 복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참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회개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죄를 돌아보고 진지하게 회개했던 다윗의 신앙은 참 복된 신앙이다. 반면에 이제
솔로몬에게 없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회개가 참 지혜롭기는 했지만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는 게 이제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정을 가지고 우리 고집을 꺾어서 회개케 하셨는데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또한 진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 맺는 복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고 회개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꺾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꺾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가시왕건 길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깊이 회개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